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걸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연절 또 8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에 참여하며 또 우리가 또 그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은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또 정결한 나라가 되도록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곳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겨울 사역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봄 사역이 진행됩니다. 오는 주일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새봄 사역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그 안내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영적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48개월까지의 그 영적 상태가 우리 엄마들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간에 함께 그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회복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 독려해 주셔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치며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여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례를 보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자 제자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갖는 관심과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며 본 것이 아니죠. 그가 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욥을 보더라도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악청이 나서 진물과 가려움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 말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자, 욥이 절망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 욥기 23장 10절에 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욥기에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당한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어찌 끊어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네가 망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 회개하여 죄된 자리를 돌이키라는 거죠. 자, 당시의 사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가 통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어림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죄로 인함이라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누구의 죄이냐? 자신의 죄이냐? 부모의 죄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 다 무슨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저들과 한 공간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질비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전 주위에 얼마나 수많은 불쌍한 이들이 도움을 구하며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누구도 저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의 통념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통념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유대사의 통념에 붙들려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부족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진리는 하나이죠.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방법은 여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안에는 참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개 교단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 그리스도교단, 루터교. 우리 시온성교회는 장로교, 장로교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보통 예장, 기장으로 명칭합니다. 기장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예장만 해도 그 속에 어떠합니까? 합동, 통합, 고신, 백석, 대신, 개혁, 보수 외에 100여 개나 됩니다. 기장이든 예장이든 그 속에 여러 모임들이 나누어 있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럼 교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무슨 차이입니까? 방법적인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례를 베풀 때 침례는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물에 잠기도록 하죠. 하지만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자가 물에 손을 적셔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세례를 진행합니다. 세례 베푸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그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를 이루는 형식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형식과 방법이라면 그것은 끊어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방법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는 교만이 자신과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은 겁니까? 침례가 옳고 세례는 흉내만 내는 거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려면 온몸을 물에 담가야지. 어떻게 그 조금의 물을 머리에 맞는다고 되겠느냐. 이것으로 서로가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교단에서 이것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침례든 세례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돼야 할 이 진리보다 형식과 방법이 앞서게 될 때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법을 진리보다 우선하게 되니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06주년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독립을 다 외치던 날 아닙니까?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기념의 날이죠.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아니면 반대하는 것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서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다라는 대전제 아래에 찬성과 반대로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형식과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그렇듯 분쟁하고 다툼하는 그 속에는 어디 기쁨이 있고 어디 기도가 있고 어디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요약하셨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리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형식과 방법이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세상 통념에 붙들려서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방법, 자기 계획에만 붙들려서 사랑을 잊은 채 허탄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죄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유대 사회의 통념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들에게 밝혀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모든 고난과 고통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애가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이 세상으로 인한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죠. 맹인도 우리도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억압하고 신음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것이니라. 아멘.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재앙과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 통념에 붙들려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맹인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주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통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령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것을 명령하시죠. 놀랍게도 실로암의 뜻은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이 우연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주목하여 보신 것도,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의 말씀 따라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가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 더듬 예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의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묻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저는 누구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근데 밝히 보고 걷고 있는 것을 보자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가 맞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들에게 구걸하던 맹인 그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묻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과정을 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내가 어제만 해도 구걸하던 맹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기에 내가 그로 했더니 이리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만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침, 진흙, 실로암 연못, 이것들의 조합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한 진흙인가? 저 연못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에 사용하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적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도 치료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도 먹이셨고 풍랑도 찬잔하게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과정에서 굳이 땅을 침에 뱉으시고 진흙으로 개어 그 눈에 바르시고 저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것을 명령하신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것이고 저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맹인은 어떻습니까?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입니까? 그 영혼의 눈까지 밝아지게 되었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비추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사회 통념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선포할 줄 알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